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 비유다. 제목을 다르게 말하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11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중에 이들이 이 사내들인 이 공의회 회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전날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 말하지 않고 역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나도 당신들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들이 생각을 하다가 하늘로부터라면 왜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인 줄 믿는 거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답변이 우리는 그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답변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또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은 그 예수님이 답변을 안 했어도 이미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마가는 성경을 기록해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 권위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마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이에요. 그 비유가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이제 그것을 세로 주고,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먼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이 농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12절에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내들인 회원,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이게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잖아요.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에 이제 그 소출을 얻는 시기가 3년에서 5년 사이. 이제 3년은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이제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따서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년째도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거 자기 소출로 한 것은 5년째부터 5번째부터 이제 정식으로 수확을 해요. 5년 후부터.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이제 그 소출을 얻을 시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를. 그들이 누굽니까? 이 농부들, 소작인들. 이 소작인들이 주인이 종을 이렇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얼마나 세를 받으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세를 주지 않냐고 거저 보내고, 그냥 거저 보낸 것만 아니라 심히 때렸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그 주인을 멸시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주인 대신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이야기를 별로 이제 안 하는데, 뭐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오늘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권을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맡겨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어떻게?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을 찍어줘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고 여당이 오히려 소수당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독주하지 말고 서로 의논해서 주고받고 해서 서로 견제를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이렇게 잘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표를 그렇게 줬다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안 했는데, 국민이 나에게 표를 줘서 대통령을 삼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야당을 이제 대표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당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그만 놔두면 안 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서로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는 힘을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책임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큰 책임을 줬죠? 대통령이 더 백성 큰 책임을 줬어요. 국회는 어떻게 300석인데 많은 다수석을 야당에게 줬지만 그래도 여당에게도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큰 권력을 가지고 계속 야당을 적성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일거에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게 내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심판한 것이 국민이 이번에 또 투표로 심판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뜯어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걸 심판해요. 주인의 뜻에 안 맞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안 맞으면 우리 국민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표예요, 표. 우리가 6월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국민의 뜻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의 뜻에 맞게 정치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정치를 국민의 뜻에 맞게 안 하면 우리는 뭘로 심판할 수 있어요? 표로 심판하는 거예요, 표로.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을 해 나가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를 따라?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을 안 따르고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견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의 뜻이 뭔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갔다면 그거에 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비유에서 주인의 뜻은 뭐죠? 이렇게 포도원을 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이렇게 소작을 줬어요. 그래서 소작을 준 주인의 뜻은 뭐죠? 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소작료를 주인에게 바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소작 농부들에게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소작료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종을 실컷 두드러 패가지고 소작료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뜻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보낸 종을 실컷 때려 팼다는 것을 곧 자신을 때려 팬 걸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소작농들이 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나를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지금 착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시 보냈는데 그 보낸 종들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의 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들이 지금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종들이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주인이 보냈다는 것을 알만한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놨어요. 유대 나라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멸시했어요. 능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제 주인은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누구냐 하면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알아보고 이들이 이제 내 뜻은 따르겠지, 이 아들의 뜻은 따르겠지 하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낸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면 보낼 것이라고. 그 아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고, 이게 귀가 안 들린 사람, 또 눈이 안 보인 시각장애인들,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누군 줄 알라? 그리스도인 줄 알라. 구원자인 줄 알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줄 알아. 마가의 독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줄 알아. 근데 그 아들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 예수는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독자들은 이 시점에 와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뭐죠? 믿으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들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뭘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 이제 사랑하는 그 포도원 주인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최후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오직 한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들이 들으리라. 돌이키리라.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달달달 외웠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말하면 딱 알아.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저 바알세불 힘입었어. 사탄의 아베 바알세불에게 그 권위를 받아서 저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안 들어.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아니,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은, 농부들은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알아요, 몰라요? 알아봤어요. 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사람들의 속셈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소작인들의 속셈이 그렇게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돌려보는 것은 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포단 농장 주인에게 그 소정력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전체를 가로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기까지 말하면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복음을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온 성도들이라면 지금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인 것을 이해해요. 그죠? 이미 8장에서, 이미 9장에서, 이미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 고난받아야 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자, 이제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소작인들,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다 하면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들의 배만 채우라고 이 권위를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요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서 회복시켜서 그렇게 할 책임을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주인의 의도는. 지금 교계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도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이 권위를 그런데 자기들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기 배만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당시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 권사고 집사이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념이 없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이 정말 회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종이 되어서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준 것이에요. 직분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한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보세요.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고,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들을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세주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권위가 어떻게 서질 않아. 백성들이 자기들을 안 따라.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밥그릇이 지금 위협을 받아. 그 예수를 제거해버리기를 원해요.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 지금 이 성전 제사 제도, 성전 제사 제도는 자기 백성이 이게 죄에서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세우고, 이 성전에 그 직분들을, 일하는 직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뭘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권위를 줬는데 지금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10절, 1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건 시편 118편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자들이 이게 이건 필요 없는 돌이다 하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대표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와서 만나는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잘 이렇게 정시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항상 있잖아요. 그 성막이 이제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 제도로 이렇게 정착돼 가지고 이 성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 돌은 필요 없다 하고 버린 그 돌을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돌을 이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이렇게 성을 지어가면서 가장 마지막 이렇게 쌓아 올리는 돌, 이렇게 이쪽 가치와 이쪽 가치가 만날 때 가장 이렇게 머릿돌, 요거에 이게 딱 눌러야지만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보통 머릿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비스듬히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맞죠. 이쪽에서 올라온 돌과 왼쪽에서 올라온 돌과 오른쪽에서 올라온 돌을 딱 이렇게 끼워 맞춤으로써 어떻게 이제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안 넘어져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 성 전체가 그 집 전체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해 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부활 성천에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히시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어떤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찔리면 저 목사님이 나를 지금 까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언제 기회를 봐서 한번 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이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잡고자 하다는 말은 뭐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렇게 말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거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6월절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를 꾸짖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이 다 깨닫고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로.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한 말씀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을 읽은 여러분들은 1차 독자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마가복음 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너희에게 이제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너희들의 배만 채우려고 종교 지도자처럼 하지 말고 나처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제자도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에게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기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그들에게 대제사장이고 장로이고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직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이양해 줘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가꾸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그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 제자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길이에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우리 성상교회 했을 때는 이 건물이 성상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상교회 모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서 섬기고 종이 되어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다시 전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 복음을 전해서 올 때는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나와서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직분이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직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이런 일을 당신이 누구에게서 받아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정부지도자를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답한 것이에요. 근데 이 정부지도자 지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알았다는 것이에요.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더 악해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